네, 우리 2부 순서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오늘 그 행사 전에 패널들 만나서 좀 준비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희가 뭐 준비한 이야기를 다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뭐 질문에 답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된 질문과 말하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질문 말고요. 뭐는 어떻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질문 말고 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오시게 됐는지 한두 분 정도만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부터 좀. 우선 이 자정을 보니까 제가 가장 오른쪽에 있고 또 종교도 제가 가톨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외자적인 그런 생각도 들지만 가톨릭.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모임을 알게 된 건 제가 SNS를 하면서 이제 이 자리를 알게 됐고 그 주제를 보고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이걸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 도대체 정치와 종교도 아니고 신앙을 어떻게 구별하겠다는 거지? 도대체 뭘 얘기할 것인가? 이것이 과연 구별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의심을 삼으면서 이제 제가 SNS에 제 그 의견을 조금씩 피력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고 가장 구별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52년생이고 현직 소아과 청소년과 의사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음악 치료사 학위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꼴통은 아니다. 그걸 미리 좀 밝혀드리고요. 그 제가 그 10여 년 전에 그 경영대학원에서 경리학 석사학위 절차를 그 과정을 발표해서 제가 논문을 한 편 냈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은 의사의 전문성과 소통 능력이 환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환자 만족도는 어떻게 받느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데니엘 굴만의 그 사회지능을 갖고 척도를 쟀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것을 선행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지능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소통 능력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의사의 전문성과 소통 능력 의사는 뭐고 환자는 뭐냐라고 보면 의사는 대리인이고 환자는 의뢰인이죠. 그렇다면 정치가도 국민의 의뢰를 받은 대리인이거든요. 종교도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그 위에 신이 계시겠지만 종교 지도자도 그 신자들을 잘 이끌어서 좋은 사회를 만들게 하는 의뢰 대리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의뢰인의 공동선을 이루는 거죠. 김경민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랑 공감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바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김경민 선생님은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정치적인 활동이다. 누구를 만나서 가족을 만나서 근데 저는 조금 제 신앙과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공동선을 이룩할 때 그것이 결국 구원할 수 있는 나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도의 개념보다는 타자 안에 들어있는 신의 현존을 믿을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인가 11장 15절인가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기쁨을 너희도 느끼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나 정치가 결국 분리할 수 없는 것인데 정치가 공동선을 위해서 가고 있다면 종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다만 정치가 공동선을 추구하지 못할 때 하는 그런 종교의 정치적 행위가 과연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한 것이냐 아니면 공동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죠. 그리고 종교의 세속화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세속화라는 것은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결코 세속화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세속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 자체가 결국은 두 이론을 부닥쳤는데 결국은 답이 무엇인가.
우리 이런 지금 세상은 너무나 부닥치고 양분화되고 찢어지고 갈라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고 융합할 것이냐의 차원이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논의가 되면 어떻겠나. 이게 그냥 제가 이 모임에 오기 전에 많이 평소에 생각하던 바, 이거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아마 나와 저하고는 굉장히 멀리 계신 분들이 이제 오실 것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통합하고 융합하고, 근데 이 종교와 신앙을 어떻게 경계를 가릴 게 아니라 이것이 융합하고 통합하고 더 둘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요즘 걱정도 많고 잠도 잘 못 잡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저희 손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이 제발 어떻게든지 좀 더 평화롭고 바른 나라가 되길 바라는 거죠. 네, 네. 또 다른 분 한 분 정도만 좀 더. 네. 저는 책은 안 읽고 오긴 했는데 주제와 청울함이어서 왔고요. 저도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대해 되게 고민이 되는 게, 저도 보수교회 다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나 교회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보내는 카톡의 종류 내용은 정치적인 입장이 뚜렷한데 반대 의견 얘기하면 교회는 정치와 분리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딱 반박을 하고 싶은데도 그게 잘 안 됐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종교를 가진 개인과 종교를 가진 집단은 조금 구별해서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의 답이 저에게 생겼고요. 그리고 제가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뭐 법치주의이고, 뭐 그게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법치주의 국가고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사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뭐 비전과 소망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표현하고 그 접점이 되는 거는 정치 제도가 일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제도가 아니라. 그래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에 있는 이들과 이 사회를 함께 바꿔갈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공부여서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왔고,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두 분 해주신 이야기가 연결되기도 하고 저희가 또 아까 일부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랑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의식은 결국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교회에서 어떨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정치에 대한 선을 긋고 하는, 이게 뭐 이중잣대 같기도 하고 뭐 개념의 혼돈 같기도 하고 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그런 부정적인 예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여기서 신앙으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또 뭐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서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문제의식이나 요즘 상황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정교 분리에 대한 이야기 좀 올라와 있어요. 정광훈 목사는 정교 분리를 방패 삼아 어떤 식으로든 종교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과세조차도 이제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기독당을 통해서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교 분리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뭐 이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만 혹시 누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도 오면서 같이 몇 가지 이제 한국의 정치 이슈, 기독교 연결된 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정광훈 목사님이랑 이정훈 교수님 두 분의 이슈가 되게 크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어떻게든 언급은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일단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정훈 교수가 한번 어떤 학회를 마련하면서, 물론 이제 황교안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뭐 사찰에 가서 합장하는 걸 왜 안 할 수 있지 않냐 하면서 뭐 종교의 자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정훈 교수의 정치적 스탠드와 입장을 동의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종교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 충분히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해야 하죠. 그건 당연히 자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동성애를 반대하건 혹은 찬성하든 어떤 다양한 종교적인 이유에서 공론장에 나와서 충분히 여론을 만들 수 있고 집회를 할 수 있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막으면 절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의 정적 입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게 민주주의고 그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거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뭐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또 굉장히 정치적인 액션하는 것 다 저는 공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과연 그들이 우리가 공론장에서 컨센서스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낙태 그 법이 통과됐을 때도 이미 시민단체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어떤 합의와 학술대회와 여러 시민 여성단체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한 번도 거기에 참여해서 프로세스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낙태 무효됐다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쌩뚱맞는 거잖아요. 아니 진작에 이 오랜 기간 동안 시민단체들이 함께 만들어온 노력의 결과물 나온 건데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반대한다고 집회를 해버리면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이 안 된 거죠. 저는 그런 동일한 입장에서 기독교 우파든 좌파든 자기네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을,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인 공론장에 끄집어냈을 때 오케이. 하지만 그 공론장에 끄집어나서 함께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말 성실하고 지속적이고 대화 가능하고 또 타협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했을 때, 그러니까 그 기독교적 어떤 종교 단체가 시민 단체와 함께 파트너로서 협력을 해서 정책을 만들고 입안했을 때. 그런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거죠. 만약 이런 과정을 무시한 채 그냥 세력을 뭐 앞세워서 괜히 그냥 압력 행사한다든가 이런 방식은 굉장히 젠틀하지 않고 민주적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됐건 이정훈 교수님이 됐건 다 오케이. 하지만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민주주의 룰을 지키면서 할 것이냐. 이게 더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기독교가 그걸 잘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뭐 집회를 막 크게 해가지고 뭐 세를 과시하는 거는 굉장히 쇼는 많이 했지만 얼마만큼 치열하게 토론에 참여하고 얼마만큼 치열하게 그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겪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가끔은 자기의 의견이 기각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게 타협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이 정치 과정을 겪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는 절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정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마디를 좀 더 보태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정교 분리 맞죠? 정교 분리가 이게 약간 뭐 이렇게 이때는 적용했다가 자기한테 유리한 때는 적용했다가 불리할 때는 또 적용 안 했다가 사실 이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분들은 이제 기독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사회의 제도 속에 이제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뭐 사회의 룰 속에서 같이 그 게임의 룰에서 같이 그 게임의 룰에 적용이 돼야죠. 근데 그 게임의 룰에 들어왔는데 본인은 그거는 나한테 불리하니까 적용 안 받겠다. 사실 이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 사실 뭐 독일도 그렇고 기민당 기독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기독교 베이스에서 정당을 이제 하고 있는 나라가 또 굉장히 정치가 발전되어 있는 유럽에서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아까 이제 우리가 내부 토론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어쨌든 정당이라는 거는 공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자를 그러니까 정당이 파티인데 영어로 파티인데 그게 그게 파트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파트 부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정당, 그다음에 녹색 어떤 환경운동, 환경주의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그 정당을 지지하지만 내 그 부분의 이익을 지지하지만 그 부분의 이익이 전체 공동체의 공익이랑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난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을 열심히 꾸렸는데 이게 전체 사회의 공익이 끌어지는데 올라가는데 이게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당.
이게 어쨌든 사회에서 인정받는 정당인 건 그게 아니면 그냥 사당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자면 그거는 이제 어떤 정당을 사실은 만드는 거는 더 자유로워져야 되고 저는 더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정당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정당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건 오케이 저기는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지만 저게 내 삶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정당을 만드는 거는 그 시민의 권리인 것 같아요. 그거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가 생기면 촛불을 들잖아요. 이게 나름의 우리의 방법론인 거죠.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 근데 유럽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정당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적당도 만들고 녹색당도 만들고 그 사회에 또 여러 가지 정치 제도적인 역사가 같이 포함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입법부를 통해서 정치를 해결하는 게 조금 더 가까이 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문제는 지금 정광훈 목사의 그 기독당이 과연 우리의 공공의 선에 연결되어 있는 정당인가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참 사실은 사회 속에서 그런 정당으로서 활동을 사실 시민들이 왜 교회 목사님들은 세금을 안 내지? 이 질문에 대해서 그쵸. 그 질문에 좀 궁색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 정교 분리는 사실 저희가 합리적인 상식선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좀 판단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좀 우리 교회 큰 목사님들 좀 어거지를 부르신다는 느낌이 좀 적지 않아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정교분리라는 개념이 이 정교분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맥락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짧게 드는 생각으로는 정치와 종교 자체를 그냥 분리시켜서 정치는 정치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분리시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정교 분리의 자세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혼돈하거나 섞지 말아야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고 종교적인 것은 종교적으로 풀어야 되고,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종교적인 것은 종교적인 것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설명하거나 해소하려고 하고 정치적인 것을 종교적인 것으로 이루려고 하는 이런 혼돈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올라온 질문 중에 이제 비슷한 좀 연결되는 이야기일 텐데 제가 한꺼번에 몇 개 질문을 읽겠습니다. 왜 굳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치를 꼭 말해야 하나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치를 말하는 순간 기독교 정치의 특수성이 해명되어야 하고,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가 되어버리는 순간 진보든 보수든 건전한 상식이 아닌 기독교 윤리 구원론에 기초한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비슷한 내용으로 기독교인이 성경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면 기독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이들은 그들이 옳다고 믿는 것들을 사회에 투영하기 위해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지닌 이들이 진정으로 세상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 공존하고 적정선을 찾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시민을 양성하지 못한 교회에 공감합니다. 다만 그 책임이 기독교 교회에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육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민 양성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시민으로 자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질문 중에 기독교적 정치라는 것이 가능한가? 기독교적 정치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를 띄어야 할까?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고 제가 김경민 선생님한테 부탁드렸었는데, 이 질문들과 좀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저도 이게 답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저의 고민이랑 되게 맞닿아 있어서 이게 딱 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교회에만 있냐? 저도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옛날에 2012년 대선 때였나? 20대 개새끼론이 나왔었어요.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나왔었어요, 언론에. 뭐였냐면 20대 총선에 20대가 투표를 안 했다. 진보 쪽에서 많이 나왔죠. 20대 개새끼 이렇게 나왔죠.
사실 되게 저도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20대라고 하면 우리가 10대 정치 18세까지, 19세까지인가요? 우리는 투표 못 하잖아요. 그죠? 투표권이 이제 아직 못 내려갔죠. 그래서 투표권이 없는데, 그래서 많이 투표권 내리는 운동을 청소년부터 해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투표권이 없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실 시민적 권리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청소년들이 대자보 쓰면 뜯잖아요. 너네들은 공부만 해야지 무슨 정치적 의견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정당 가입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다음에 우리는 청소년들이 요즘 아르바이트 많이 하는데 청소년들이 노조, 당연히 아르바이트 하면 노동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노동자로서 어떠한 본인들의 권리가 있는지를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근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나라들이 정당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유소년 캠프 가잖아요. 똑같이 뭐 3인당, 김인당, 유소년 캠프가 있어요. 청소년 캠프 있고. 거기서 사회 리더십을 다 공부하고 배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유럽은 30대도 30대도 장관을 한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20대 19세까지 바로 어제까지 제 생일이 어제까지는 19세였어. 근데 오늘 딱 생일이 돼서 20대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제까지는 정치적 의견을 하나도 가지지 말라고 해놓고 갑자기 20대 돼서 왜 정치적 생각이 없는 거야? 왜 투표 안 하는 거야? 이게 새끼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을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자면 우리는 만약에 아마 덴마크였나 유럽에 30대 노동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0대지만 정당 경험은 15년이 넘은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자기가 당원 가입하고 그다음에 노조도 가입해서 막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뭐 계속 청소년 노동권 계속 활동하고 그다음 대학교 때는 청년 노동권, 청년 주거 문제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름 한 15년은 구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해박하게. 그런 친구들이 30대 만약에 15살에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으면 35이면 20년의 정치 구력이 있는 거죠. 잠깐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되는 과정에 뭐 굉장히 당원 가입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명망가들이 어느 날 정치하겠다고 결심해서 정치 출마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그게 사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정치가 굉장히 이렇게 좀 불온시되는 정치적인 활동, 리더십으로 커진 게 불온시되는 사회에서 게다가 교회는 조금 그거를 더 좀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곳에 있다 보니까 더 우리가 사실은 좀 열악하지만 사실 한국 사회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만의 책임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바꿔가는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청소년 이런 그다음에 정당 가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도를 바꾸자고 운동하는 시민단체도 좀 많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여기 하나 질문에 기독교인으로서 꼭 정치를 해야 되냐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공존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기독교인만 하고 저는 적용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자면 막시즘 그다음 비건 예를 들면 그 채식주의자들 굉장히 한국 사회 우리 사회에 좋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노동 인권을 다루고 근데 생각이 너무 내 것만이 생각이 옳다 이게 채식주의자 말고 이제 고기를 먹는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크리스찬 같은 경우도 내가 믿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말한 게 진리야. 진리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진리는 어떻게 타협해? 진리는 타협할 수 없어. 하나님이 타협할 수 없어. 생명 규정하다고 했으니까 낙태 안 돼. 이건 진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진짜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진리와 진리가 부딪히면 전쟁이 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참 어려운데 내가 진리를 갖고 있더라도 나의 진리와 내 앞에 있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진리가 상충할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뭐라 그럴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폭력적으로 어떤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내가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저 사람이 나의 의견에 더 다가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회에 살아가는 방식이 저 사람의 목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거 저는 예수님의 방법이라 생각드는데 내가 그냥 아무리 아름다운 말보다 천사의 말보다 사랑이 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나는 저는 그 방법으로 사실은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독교인들이 진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진리가 중요하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 생각이 다르다고 이렇게 막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이게 아니라는 그냥 굉장히 기본적인 걸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기독교적 정치 얘기가 가장 궁금하거나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기독교적인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그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한다 라고 했을 때의 그 말이 갖고 있는 함의가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이 될 수도 있고 신칼빈주의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런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 사회에 실현하기 위해서 약간 조금 번역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방식의 정치적인 참여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결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공공신학자들이 그 해방신학자들 비판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스택하우스가 그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자들 하면서 너희들은 너무 성경적이다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물론 보수적인 그 신학자들은 해방신학을 되게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예요. 너무 성경에 과도하게 집착돼 있어가지고 성경적인 것들을 이 사회 속에 실현하려고 굉장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해방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이제 모티브가 있겠죠. 출구 모티브도 있고 예수의 해방적인 모티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하고 지금 다원주의화된 민주주의 21세기 한국 사역은 너무 다른 맥락인데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 사회에 실현하려는 과도한 열망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열망이다. 그러면 뭐냐? 결국은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제자들하고 많이 배웠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소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방식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일단 첫 번째 인식해야 돼요. 현실은 우리는 지금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고 예언자가 왕을 향해서 당신 하나님 두렵지도 않습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했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착오적인 맥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공론장에 나오거나 정치 참여를 할 때는 완전히 언어를 번역을 해야겠죠. 그죠? 그냥 종교적인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가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 공적 이성을 전제하고 공적 이성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문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게 아마 이제 공공신학이 하고자 하는 것일 테고. 또 하나 아까 좀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수 우파 세력들이 강력하게 지금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그 미국의 자유주의에 대한 굉장히 비판이 이제 정치학에서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미 자기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그 사적 재산권, 소유권 이런 것들이 아주 매몰되다 보니까 이 공적인 영역을 다 도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면 알겠지만 내 담장 넘어오는 사람은 총으로 쏴도 죽여도 되잖아요. 그건 내 권리잖아요. 내 재산권이. 근데 이 울타리 밖에
범죄 현장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법지가 돼버리는 거죠. 공적인 광장이. 그러니까 뉴하우스가 벌거벗은 공론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그 공적인 영역에 책임지고 있지 않을 때 보수 우파가 확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다 장악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적인 광장이 그렇게 히틀러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사이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말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당하고 있거나 혹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그 공동체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참여할 때 가치가 공동체주의들이 굉장히 그 ethics of aspiration이라고 하는데 열망을 굉장히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우리 뭐 공교육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공동체 가치를 굉장히 투여해가지고 보수 우파들이 굉장히 그거를 장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진보적인 세력이 다 후퇴해버렸다 이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적인 영역을 우리가 도외시하거나 혹은 무방비 상태로 놔뒀을 때 굉장히 이제 우리는 더 같이 더 이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서로 더 의심하게 되고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공적인 가치를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우리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종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종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참 그것도 참 문제긴 해요. 그래서 보수적인 그 정치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그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올라온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좀 대안도 필요하겠고 또 우리가 또 참여도 해야겠죠. 제가 가끔씩 이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사회 운동을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제가 한번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거 아마 다 설교 때 많이 들은 얘기인데 십자가 이렇게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혹시 저의 신앙은 이제 사회 참여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구원은 저는 당연히 하나님과 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늘 생각하는 건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으면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러난 어떤 성령의 기쁨, 성령의 체험 그 열매가 이렇게 이웃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신념이 강한 신앙이 너무 세신 분 너무 그래서 막 좀 이렇게 막 세게 하시는 분을 볼 때마다 저분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앙이 몽둥이 같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만 있어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너무 강력한 이게 너무 진리 이것만 있다 보니까 몽둥이가 되는 거죠. 사람들을 막 때려 부수는 막 제가 맞기도 하고 자기가 맞기도 하고 너무 그렇고 근데 이거와 이게 요것만 또 사실 있으면 사실은 저는 사실 이렇게 되면 저희 부모님이 제가 시민운동 할 때 제일 불안하셨던 게 저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할까. 요것만 있어져가지고 이게 되게 많이 그게 불안해 하시더잖아요. 이게 뭐 인본주의자가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막 요것만 있으면 어떡할까. 근데 사실 저도 한동안은 요것만 있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교회 시민운동 하고 난 다음부터 너무 한국교회가 너무 저를 힘들게 해가지고 그 공동체가 그래서 좀 실망을 많이 해서 왜냐면 저의 믿음의 근거 기반이었는데 너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나를 좀 그랬어요. 그래서 좀 그랬다가 다시 이제 요거가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크리스찬은 결국 이 관계성이 균형 있게 만들어진 상태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바마가 예전에 이제 낙태 반대 오바마가 이제 재선을 하고 첫 번째 임기 때 딱 당선을 하고 노트르담 대학교에 노트르담이 미국의 제일 유명한 카톨릭 대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 대학교니까 낙태 반대가 굉장히 이제 중심인 거죠. 그 나라의 본류인 거죠. 근데 거기에 연설을 하러 가기로 해서 졸업식 연설하러 가게 됐는데 난리가 났어요. 학교 그 나라에서 이제 카톨릭계에서 뭐 이렇게 연설을 시키면 뭐 어떻게 하겠어 장학금 기부금 다 빼겠다 뭐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갔어요. 학교에서 초대를 했고 참모들이 다 말렸지만 가겠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명면서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신실한 청년들을 대학생 대상으로 부모들 다 해서 이제 연설을 한 거죠. 했는데 초반에 막 야유한 사람도 많고 했지만 나중에는 너무 아름다운 연설로 그 문제를 정리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등불 같은 것, 등불. 그러니까 사회에 빛을 이렇게 등불이니까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빛을 이렇게 해서 배가 갈 수 있게 가이드해준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거와 함께 교차로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교차로.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 다양한 생각과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차로 계속 이렇게 오고 가서 만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거다. 이렇게 등불 같은 존재로 신앙을 막 전하는 게 아니라 교차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끊임없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회의하는 존재고 내가 내 진리가 100% 맞다고 확신할 수 없으니까 신앙은 나를 더욱더 뜨겁게 해주고 더욱더 이렇게 확신에 찬 존재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내가 온전한 존재인지 내 생각이 온전한 것인지 끊임없이 묻게 해주고 질문하게 해주고 겸손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설을 들으면서 되게 감동적이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또 그거랑 연결해서 아까 이제 링컨이 예전에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연설이 있는데 그때 어떤 연설을 했냐면 이런 얘기, 설교라고 하는 연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북 전쟁을 하면서 엄청 고통스러웠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면서 본인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너무 고통스러웠죠. 근데 그 연설에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남부의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북부의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노예 전쟁 요걸 가지고 이렇게 피 흘려 싸워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탄해하는 그게 그 연설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자가 다 각자의 신앙을 바탕으로 했겠죠. 근데 다 뭐가 맞는지는 사실 저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너무 명확하겠지만 혹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더라도 저는 사실 동성애 이슈 같은 거 관련해서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죄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왜 저는 사실 동성애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거는 쾌락을 쫓다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사실 교회에서. 근데 제가 어느 날인가 대학교 이후 또 활동하면서 태어나서부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본인이 동성애자로서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하나님 죄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여 있는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만드셨을까? 그럼 하나님이 잔인하거나 아니면 실패한 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솔직히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한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성애 친구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부인을 당하지만 이런 존재를 왜 만드셨을까? 그러면 죄라고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 질문이 사실 있는 거죠, 저 안에. 그래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 안에 좀 고민들이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이제 질문을 하고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몽둥이를 휘두를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좀 묻고 왜 그러셨냐고 좀 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될지 좀 물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그리고 꼭 기독교인의 정치를 여기가 기독교인으로서의 물음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정치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도 한 가지 정체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있고 여성으로 정체성이 있고 또 한반도 분단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정체성이 있고 여러 정체성이 있는 거죠. 딸로서 정체성도 있고 등등.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행동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으로서의 특별히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또 우리가 고민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컨텍스트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가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같이 고민하는 팀들이 있거나 친구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할 때 그 재밌는 얘기를 몇 번 한 게 있는데 저희 나라에도 지금 세대 간 정치 갈등이 되게 심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정치적인 입장과 저희들의 입장도 다를 수 있고, 근데 이제 심지어 종교는 달라도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살기 되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현실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지금 사고 실험을 했었어요. 같이 사는 가족이 혹은 와이프가, 남편이, 종교는 달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혹은 근데 정치적 색깔이 달라도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종교보다 훨씬 더 정치적 그 분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종교는 달라도 서로 내가 정치적 입장은 달라도 못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치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좀 우리가 좀 훌훌 털어버릴 만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저는 사실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면 제가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설교하는데 저희 앉아있는 권사님들 대부분 아마 자한당에 다니시는 분들일 거예요. 저는 그 권사님들하고 성경 공부 한 1년 넘게 계속 같이 했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설교를 매도 하고 항상 웃으면서 인사드리거든요. 저는 이게 어쩌면 종교가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자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으로 가족이 분열되고 세대가 분열되고 뭐 엄청난 그 분열로 완전 파가 나뉘는데 종교까지 그래야 될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혹은 종교가 그런 다양한 입장들이 갈려지는 것들을 묶어주고 함께 같은 자리에 있게 할 수 있는 큰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로는 아까도 이제 종교가 우리를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를 종교가 우리가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도 표하시기도 하고 했는데 반대로는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이게 뭐 시간의 문제인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리고 저도 이제 평생 교회 다니면서 배운 입장에서는 종교라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를 형성하고 그 위에 이제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학문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인다 이렇게 느껴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입장으로 인한 분열이 굉장히 강해지고 많은 상황에서 종교는 달라도 정치적 입장에 맞아야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뭐 시간에 따라 사회가 변한 건지 뭐 맥락이 변해서 우리가 변한 건지 제 신앙이 변한 건지 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정치가 사실은 종교를 또 평화롭게 해줄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사회자로서 계속 정답을 흐리는 것 같아서 논점을 자꾸 흐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기는 한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좀 계속 고민하고 좀 흔들려 보는 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김광현 선생님도 지금 어쨌든 슬라이드에 질문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오늘따라 질문을 보면서 사실 다 맞는 얘기를 하시고 아닐까요?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게 많아서 뭐 굳이 다 대답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서로 나눈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질문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종교와 신앙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는데 관련해서 김광현 선생님 뭐 한 말씀 해주시면 저는 미리 준비한 원고대로 네.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미리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또 네. 드리나요? 또 주시나요? 아니요. 같은 질문인데 조금 뭐 이해하기 쉽게 맥락에 좀 연결해서 제가 묻고 싶었는데 지금 뭐 두 분이 하신 말씀 정치와 신앙을 계속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뭐 연결시키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이 박상원 선생님 책에서도 정치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일에 정치가 작동하는 거고 기독교 신앙과 크게 목표가 다르지 않다. 뭐 이런 논조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로 치자면 이제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거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나가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 아까 이야기하신 이웃과 나누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 이게 당연한데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세로축 수직적 전통을 좀 더 강조하는 면이 있죠.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 속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드렸던 질문은 이 소위 우리가 수직적이라고 생각하는 기독론이나 구원론 같은 부분들을 좀 더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네. 준비하신 내용이 맞나요? 뭐 제가 답을 뭐 두 분 선생님도 고민은 하시지만 저도 같은 고민이고 그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지
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보네퍼가 어떤 얘기 했을까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는 건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 은총하고 특별 은총 이렇게 나누잖아요. 일반 은총 모든 사람한테 비를 내리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은총이고, 근데 보네퍼는 일반 은총과 이제 특별 은총으로 나누지 않고 어떻게 나누냐면 궁극적인 것과 궁극 이전의 것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된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교회에 소속된 교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궁극적인 것이겠죠. 구원까지 연결될 수 있을 거고. 근데 보네퍼는 궁극적인 것이 있는데 궁극적인 것 이전에 반드시 궁극 이전의 것이 존재한다. 그거는 뭐냐 하면 궁극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간적인 것, 그건 다 궁극 이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네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인간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궁극 이전의 것이 궁극적인 것 앞에 반드시 오게 되는데, 물론 이제 궁극적인 것이니까 궁극적 이전의 것과 단절되기는 하지만 우리 삶에서는 항상 궁극 이전의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네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어떤 노예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까지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는 신앙에 이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굶주린 자에게는 빵이 필요하고 노숙자에게는 집이 필요하고 권리가 빼앗긴 자에게는 정의가 필요하고 고독한 자에게는 사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 이전의 것이 가시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지만 그것 자체로 궁극적인 것을 가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 이전의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보네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적이라는 것은 뭐냐? 궁극 이전의 것이다. 그리고 그 궁극 이전의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물론 뭐 완벽한 회복이라는 건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가난한 자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눌린 자가 회복이 되고 그런 것들이 없이는 궁극적인 것으로 가지 못한다. 이게 이제 보네퍼의 지적이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낫게 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궁극 이전의 것인 거죠. 보네퍼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제가 또 덧붙이고 싶은 것은 보네퍼가 기독교 역사 이래로 윤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항상 정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현실에 살거나 아니면 세상의 현실에 살게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모순적인 어떤 상황을,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하나님 현실을 살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현실을 사는. 근데 보네퍼가 그렇게 두 가지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현실이 있다. 그리스도의 현실이 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 그건 하나의 삶이지 하나의 현실이지 두 가지의 현실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궁극 이전의 것과 궁극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현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치라는 게 굉장히,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깨끗하게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보네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낮아지셨는데,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거기서 루터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때 그리스도는 가장 나쁜 죄인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간부가 되시고 살인자가 되시고 도덕자가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스스로 죄 있는 자가 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치에 뛰어든다는 거는 더러움을 입히는 거지만 그게 사랑하는 일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저는 뛰어드시라, 정치의 더러움에 발을 디디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보네퍼가 제일 재밌는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그 기독교의 비종교화거든요. 그러니까 보네퍼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교가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이해해왔는데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면 안 되고 비종교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네퍼가 하나의 예처럼 혹은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비종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혹은 교회를 비종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경배의 대상이죠. 그리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비종교적으로 이해하면 보네퍼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누구냐? 타자를 위한 존재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어떤 공간인 거죠. 그렇지만 비종교적으로 이해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타자를 위한 교회다. 타자를 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타자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람들을 그 어둠에서 일으켜 세우고 그런 구체적인 활동들을 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 보네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제 생각에는 종교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기보다는 비종교적으로,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충분히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작은 책에서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제 메르켈이에요. 그래서 메르켈이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리고 메르켈이 기독민주당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이제 소개해 주던데 메르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나에게 방향만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뛰어들 때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주 비종교적인 언어, 정치의 언어를 사용하죠. 그렇지만 방향은 종교적인 거죠. 기독교적인 거고. 저는 충분히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김경민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게 곧 그리스도인으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더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한 가지만 아까 이제 말씀에 조금만 덧붙여서 살짝 저의 의견. 정치는 더럽지 않습니다. 정치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마 더럽게 보이는 이유가 부패한 정치인들이죠. 실제로 권력을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쓴 사람은 사실 시민들이 쫙 지켜보고 언론이나 견제를 통해서 그런 사람은 정말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치가 좀 더러워 보이는 이유는 선명하게 뭔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이든지 노동법이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가 시민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대로 속 시원하게 탁탁 못하는 것 같잖아요. 막 타협하는 것 같고 중간에 좀 뒤로 처지는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에서 원래 사실은 이제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 어디 쪽이든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든 진보적인 정당이 집권을 하든 그 자기 지지자들 그룹에서 100대 0에 100을 다 가져오고 저쪽에 0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될 수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49대 51에 사실은 그 안에서 계속 같이 공동의 지점을 이제 넓혀 나가는 건데 그 과정이 굉장히 지지부진해 보이고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과정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요즘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좀 감동적이, 오랜만에 이제 그걸 읽는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이 막 보이지 않지만 꿈을 향해 막 가잖아요. 하나님이 막 가보라 뭐 이렇게 하면 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은 본인에 대해 결과를 못 얻더라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정치 영역은 보면 제도가 한 번에 사실은 되지 않거든요. 릴레이란 말이죠. 내가 요만큼 하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이만큼 만들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 끊임없이 팀을 만들고 세대를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사실은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이전의 분들도 못 보고 가셨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정치랑 되게, 이게 신앙이 되게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교회 다니신 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목사님의 말씀으로, 말씀 선포로 헌금도 걷고 성도도 걷고 성도도 모으고 이렇게 세상을 막 뛰어가잖아요. 정치도 똑같아요. 정치인의 연설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전을 심어주고 조직하고 동원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특히 제가 시민운동하고 여러 가지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사회 변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이 토대를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 정치 색깔을 하나만 가진 사람들이랑 모여 있잖아요. 교회에 사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세대와 꼬마부터 권사님, 장로님부터 정치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관용이 그게 굉장히 두터워요. 저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중재자로서의 역할,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좀 그 토대가 훈련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이 사회운동 영역에 굉장히 기독교 분들이 오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여기 얘기만 살짝. 네, 저희가 이 그 경계의 미래라는 제목을 잡고 이제 정치와 신앙 뭐 여러 가지 것들의 경계를 좀 이야기해보자 기획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이 경계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경계를 긋는 것보다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볼 수 있을까 하는 게 좀 더 궁금했어요. 오늘 이야기로 치자면 우리가 얼마만큼 어디까지 정치로 가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정치적인 곳까지, 가장 신앙적인 어떤 문제의식과 신앙적인 방식으로 가장 정치적인 곳까지 우리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들고요. 오늘 이야기 나누신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런 내가 여기까지 한번 가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 한 가지가 한 가지 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